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논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섬김의 길은 외면하고 편하고 즐거운 것만 쫓아다녔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귀를 막고 유혹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면서도 위로하지 않았고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구원을 요청하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받은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90장 찬송합니다. 예수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더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줘서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더 풍성한 참 사랑은 네 눈이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사순절 둘째 주일 세상 죄를 지고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 중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죄인들과 늘 함께 하신 주님을 본받아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주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먼저 바른 길로 걸어가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 주시고 더 이상 죽임과 파괴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서로 같은 시대에 태어나 잠깐 살다가 가는 세상이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파괴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세상을 살기에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남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고 평화롭게 살던 나라를 침략한 러시아의 만행을 멈춰주시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복되게 살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세상 곳에 일어나는 전쟁이 그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 평화로이 살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70년이 넘도록 무력 통일을 꿈꾸는 북한의 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그 땅에도 변화가 일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먼 땅에서 전쟁터에서 죽고 부상당하는 북한의 청년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의 명예에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어린아이들과 청년이리까지
많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속한 이들이 일찍부터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라나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 삶과 가정과 산업을 살펴주시고 병약한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채찍의 나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그들의 손을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력에 따른 사순절 성경 읽기 말씀을 우리 예배 순서 바로 옆에 말씀란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적어놨습니다. 이 교회력에 따라서 세 개 교회가 같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 부활절까지 매주 올릴 테니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사순절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잠실 북시찰이 이번 주 화요일에 오전 11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본당과 3층에서 식사도 하게 될 겁니다.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건사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4월 20일인데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 바라고요.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생명의 삶이나 하나님 경험한 삶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은 4월 첫 주부터 하겠습니다. 신방도 요청하시면은 언제든지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일마다 우리 전도팀 모여서 전도합니다. 좋은 열매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고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거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헌금을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또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기도가 있고 신앙 고백과 헌신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예물이 사용된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32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를 AD 60년에서 62년 사이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이제 석방될 무렵 그 직전에 썼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어요. 이후에 두로아에서 그리스 북서부 지방인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처음 전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을 고쳐서 그 여종의 주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그러나 하나님 역사로 풀려나고 그런 와중에 간수와 그 가족을 또 구원하는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예.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또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또 금강이 있어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의 편지를 쓸 때 바로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척박한 곳에 갇혀 살면서 자기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4장 1절에 보면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멸류관은 당시에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쓰는 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 서라. 주라고 하는 말,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는 분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키리오스라는 말은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에게 이 말을 썼어요. 로마 황제는 가난한 자도 부자로 갑자기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글라디에이터나 이런 영화들 보면은 황제가 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살고 죽고 이렇게 하면 죽고 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황제는 사람을 그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귀족의 재산을 다 뺏어 가지고 노예로 갑자기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예수를 향해서 퀴리오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인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 주 안에 서라. 서라고 하는 스테케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군사 용어인데 적의 공격을 받아도 진지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그 진지를 지키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서 있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귀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목숨 걸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환난이 닥쳐도 무너지고 시험이 다가와도 무너지고 유혹이 다가와도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짐. 내가 굳게 서 있으면 가족도 교회도 나라도 살아납니다. 권투 용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용어 중에 넉다운과 넉아웃이 있어요. 넉다운은 상대방이 펀치를 맞고 이 정신을 못 차리고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그때 카운트 세죠. 심판이 1, 2, 3, 4 10가지 세계 전까지 일어나면은 됩니다. 다시 싸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넉다운이고, 넉아웃은 펀치를 맞고 쓰러졌는데 카운트를 10가지 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넉아웃, 줄여서 KO 패, 그렇죠. KO. 예수 믿는 사람은 넉다운은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굳게 서 있어요. 목숨 걸고 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자이니까 나를 닮아라.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서 있는 모습을 본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 4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할 때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교인 중에 신실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울과 빌립보가 특별한 관계였다는 거죠. 그들에게 바울은 자기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잘난 척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나를 보고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신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자꾸 뭔가 덧붙이고 빼고 하는 거, 그 따라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목사의 설교에 의지를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오래전에 누구인데도 들었지만은 자기는 하루에 설교를 한 4편 내지 5편 정도 듣는다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 설교를 듣는다. 굉장히 의기양양해. 우리나라의 훌륭한 분 설교는 자기가 다 듣는다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면 신앙이 성장하는 줄 압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모르던 말씀 깨닫고 배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한편으로는 설교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설교자의 생각, 해석이.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면은 설교자의 생각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설교자의 팬이 되고 추종자가 돼요. 추종자가. 우리나라 교회나 우리나라 교인들에게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해. 그래서 설교자의 팬이 되면은 설교자가 왼쪽으로 가, 왼쪽 가고 오른쪽 가, 오른쪽 가고 이거 틀렸어 그러면 아멘 그러고 이거 맞아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디까지나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읽고 본인이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단어를 찾아서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도 뭐 여러 군데 뭐 세번역,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 다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쉽게 전해 주는 거죠. 자, 만약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흘간 말씀을 전하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다 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송파경찰서가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들을 몇천 명 모여가지고 이 통제를 해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마 우리 교회 주변에 막 송파구에 막 몰려들 겁니다. 몰려들 거예요.
이 예배당 또 막 사람들로 가득 차서 아마 이 화분 옆에도 앉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부흥회 하면은 이 목사님 옆에까지 앉아 있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바로 옆에까지 앉아 있어요. 예.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굉장한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직접 들어야 돼. 직접 들어야 돼. 근데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신앙생활 할 때는 직접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뭡니까? 복음서죠.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직접 듣고 싶다면 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예. 뭐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 그러면 아마 수백 번 읽어가지고 성경책을 여러 번 바꿔야 할 정도로 너덜너덜해져야 돼. 복음서 읽어야 돼.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는 것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하고 삼국지 읽을 때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 예. 성경을 읽으면은 이상하게도 어떤 대목에서는 막 가슴이 막 아려오고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오고 그래요. 그러나 다른 책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 말씀은 직접 본인에게서 들어야 그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고 깨달음도 오고 결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근데 이게 몇 사람 전해지면은 전혀 다른 말로 들려올 때가 많다는 거죠.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한 후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세 번역을 보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세요. 바울의 삶을 신앙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것으로 봅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은 디모데가 나오는데 바울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고 바울을 가장 닮은 사람.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라고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던지 바울이 빌립보 2장 2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을 그대로 본받은 여러분도 잘 아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가 굉장히 넘쳐 흐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학생 때와 다르게 또 3, 40년간은 다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죄는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죄도 발달하고 죄도 성숙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오늘날의 죄는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죄를 클릭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시험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70년대 초가 우리나라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흥사단이 있어가지고 그 안창호 선생을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듣고 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쓴 글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랑은 아니고 주제 넘게 민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키웠다. 좋아했던 이유는 이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더라. 이분의 글은 그냥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좋고 웬만한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분의 많은 저희 그냥 나름대로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이분의 삶을 닮으려고 노력했고 청년 시절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중국의 워치만 리에 누가 소개해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이분이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70년대 말에 얼마나 이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그렇지 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읽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사역이나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이나 삶도 말씀과 똑같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 외에도 할 수 있으면 좋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 우리가 다 마찬가지지만 좋은 사람 위해 만나기 위해 애쓰고 그분들에게 본받을 것이 있으면 본받고 또 좋은 책을 소개받으면 그 사람이 쓴 책 한 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쓴 책을 대부분 읽고 그러면서 그 좋은 면을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시대에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걸 배운다. 이분 이렇게 이기는구나, 그걸 배운다. 그런 모델이 없으면은 혼자서 이겨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이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모두 예수를 본받은 사람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과 생활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에 그대로 흉내내기 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 삶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난다. 나침반은 항상 북극을 향합니다.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하는 것이 나침반의 성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늘 예수를 생각해야 돼.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한 것을 좋아해야 돼. 예수를 본받아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자기를 본받으라 한 뜻은 교회 안에 그들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더 심하게 그들을 개라 그랬어요. 행악하는 자들이다.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싫어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끌던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파송한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초대교회 당시 바울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 속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에 속한 사람들도 초대 기독교를 핍박했던 바울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를 지도하라고 보낸 이 교사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빌립보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바울이 봤을 때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세상적인 특권을 자랑하는 것을 지나지 않아요. 몸에 특별한 표시를 하고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야. 이런 걸 자랑하는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할례파처럼 세상을 자랑한다 그러면은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은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걸 자랑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한다는 자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19절에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배 먹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자기 배를 만족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랑하는 데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바울 시대만 해도 얼마나 그 떵떵거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 신앙이 바로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걸 오히려 영광스럽게 본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해야만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저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다. 한두 명이 아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세상 일에 마음을 두고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따라가면 멸망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룬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믿어도 할례를 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된다 주장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또 다른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까?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이 있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지식을 갖추면 자랑합니다. 자식이 잘 때도 자랑합니다. 남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 그런 것에 영광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런 세상적인 것과 벗된 사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좋아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를 자랑해야 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거금을 지불해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전쟁터에 나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로마 제국에 공헌해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로마 시민권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줬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보호받았습니다. 로마 정부와 황제가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는 당시 마게도니아에서 크게 번성하던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주민들이 많았고 또 그들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귀중하고 자랑스러운 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를 반대했던 자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이 사람이 전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에게, 감히 로마 시민인 우리에게 이런 대먹지도 않는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고 아주 화를 낸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는 거죠.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한 긍지를 가진 빌립보 교인들에게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19절에 그들을 가는
전혀 다릅니다. 19절에 그들이 3번 나오는데, 자, 그들은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을, 자기 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신으로 삼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결국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 그러므로 땅의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 로마 시민권자를 로마 황제가 보호해 주셨듯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모범 시민으로 살았던 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으며 살고, 무엇보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본받으며 살았던 예수를 본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늘 시민으로서 성도가 누릴 특권은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 거할 곳을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은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다, 비천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기가 걸려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또 이 사는 동안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한 끼라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이 몸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오늘 하루 먹은 것이 얼마나 됐는가 적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 물보험까지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 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늘 주변에서 보고 듣고 같이 말하고 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실존적으로는 늘 혼자입니다. 가족들과 한 집에 같이 있어도 나는 혼자라는 거죠. 혼자 살다가 혼자 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만은 우리가 나와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게도 되게 어렵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사랑보다는 판단이 더 많고 비판할 때가 많고 시기하고 미워한다. 마귀가 공격해 오면은 조그마한 유혹이나 시험에도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욕망이 막 솟아오릅니다. 온갖 욕심이 다 올라오고 온갖 제외된 생각들이 다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를 살펴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가? 아우, 이런 생각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없을까? 어떤 날은, 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내 안에서 죄된 것에 온갖 욕망이 끝없이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세월이 흘러가면 늙고 병들고 또 때로는 사고로 죽는다는 거죠. 우리 몸을 바라보면 비천한 몸이라, 낮고 낮은 몸임.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변한다. 성서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문을 열고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리 믿고 있습니다. 어디 잠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옥에 대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죽는 순간 하늘나라 문이 열리고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우리는 가는 거죠. 남아있는 그 시신은 우리가 장례 처리를 할 뿐이지 바로 간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지옥의 문이 열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 변화된 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윌리엄슨인가 유명한 배우, 예. 그분이 주연한 어떤 영화에 보면 천국을 묘사하기로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냥 공중으로 막 다닙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을 묘사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이 바닷속도 그냥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 변화될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는 변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새 창조다. 새 창조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정권에 속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이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변한다는 거.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떠나는 순간 바로 그렇게 변한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은 슬프지만 본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영화로운 시간이 된다는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시민권밖에 없는 하늘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을 두고 집중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살고 세상 일을 한다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향해 걷는 40일간의 순례길입니다. 사순절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심령을 정화해야 돼요. 정결하게 돼요. 그분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견고하게 서야 되고, 주 안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땅의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 시민인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늘나라. 언젠가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우리의 영혼이 담고 있는 이 몸도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 때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해 주시고, 그러하기 위해 주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해 주시고 더 이상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그 길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88장 찬송합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니 아주 없도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오래 주여시는 내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다 모든 것 떨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보소의 하늘을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배당 때나 이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말씀 받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주신처럼 이제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굳건히 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셨고, 내가 가지고 원하는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 주를 영화롭게 한 저희가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수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